네,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성전이 왜 이렇게 시장통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배경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이제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수익 모델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이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채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이제 채워진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제 진노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이제 채찍으로 이제 막 치시고 돈 상을 쏟으시고 이제 쫓아내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18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 한 청년이 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권력의 중심지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았고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권위가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까먹으셨을까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항상 이렇게 지난 시간 거를 간략하게 얘기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걸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네, 여기 보통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소제목이랑 똑같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체를 보자면 이게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뭐 수영장 딸린 넓은 집에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 안 계시면 막 친구들 다 집에 불러가지고 막 파티를 벌이죠. 막 음악 틀어놓고 뭐 춤추고 술 마시고 뭐 음식 먹고 막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을 막 집에 불러가지고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신 거죠. 항상 저는 영화 보면서 그런 장면 볼 때마다 부모님 오시면 어쩌려고 저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이 딱 들이닥쳤을 때 이제 부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술 먹고 있는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을 다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제목을 지은다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대충 알겠지만 조금 과도하게 순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체를 봐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제 오늘 조금 살펴볼 텐데, 그 의미를 따져봐도 사실은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짧게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붙이시는 이제 분들도 있더라고요. 15절에 보면은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오셨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성전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갑자기 열받으셔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막 휘두르신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손수 만드셔서 휘두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하신 이런 행동들이 진노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욱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계획적인 일종의 예언적인 행위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구약에 많이 등장하죠. 예레미야 19장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토기를 사서 예언하면서 그걸 깨트리면서 예언을 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이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이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제 토판하고 흙으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뭐 이렇게 왼쪽으로 막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막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이제 말로뿐 아니라 이제 시청각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런 행동도 일종의 예언적인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표적을 보이라 하는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 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덧붙여서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뭐 이렇게 한 행동의 이제 의미는 이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공관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맨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표적 바로 뒤에 지금 이 사건이 등장하고요. 이상하게도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요한복음이 틀리고 공관복음이 맞은 것인가? 공관복음이 하나를 놓친 것인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맞은 것이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사건들이 동일한 순서대로 주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묶어서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해서 좀 따로 이제 보죠. 요한복음은 특히나 복음서마다 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히나 일정한 신학적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제 사건 순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메시지에 맞게 재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이제 사랑하고 이제 구입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이제 특강이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과 그 애플의 창시자인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하여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한다라면은 뭐 스티브 잡스의 어린 시절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애플을 만들게 되고 이 아이폰이라는 기계를 만들게 되는 과정들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주제에 따라서 키워드별로 중요한 걸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뭐 혁신에 대하여서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맨 앞에서 배치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결론 지으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 목적이 이 스티브 잡스의 일생이 무엇인가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것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면 그 순서를 재배치한다고 해서 순서대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복음서라는 장르 자체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 기사나 뭐 전기문처럼 어떤 꼭 시간 순서대로 배치되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고 이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된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르로 봐야 됩니다.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전기문이라는 장르처럼 생각해서 보면은 당연히 순서대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복음서라는 장르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볼 때 이제 성전 이 척결 성전 정화 이 사건이 맨 앞에 한번 등장하고 맨 뒤에 한번 또 등장한다고 해서 이제 뭐 두 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요. 이제 공간복음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다, 오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얼마나 중요하게 맨 처음에 한번 등장하고 십자가 바로 전에 또 한번 등장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죠. 이 사건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잔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제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우리의 신랑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제 부패한 유대교 또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런 헛된 시도들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의 지적과 더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이 잔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이 신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오늘의 사건을 보자면 이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은 이 잔치를 회복시키러 오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 예언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이제 끝났고 오직 야곱의 그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서 또 한 번 이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제 언급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회 앞에 서셨을 때 많은 이제 거짓 증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걸 언급하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야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모두 이 사건에서 이제 비롯된 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46년 동안 계속해서 짓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예루살렘에 침공해 들어옴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제 1차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라고 이제 기록될 정도로 이제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죠. 이게 이제 직접적인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참된 성전이신 21절 22절에서 해설하고 있듯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허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19절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건물에 대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가 아니라 일으키라죠. 이제 이거는 건물에다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말씀하신 대로 헐린 뒤에 다시 회복되지 않았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진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지게, 세워지게,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시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성전 자체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참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예언은 이제 성전은 이제 끝났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단순히 이런 선언이 아니라 이제 성전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갱신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장소로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예표하던 참된 성전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이제 예배당,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을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뭐 엄청 뭐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기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이제 훼손할 위험이 있는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이제 허물어졌고 이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었던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행하신 이 과격해 보이는 행동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인 우리들,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온화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날 향해 미소 지어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모습을 보는 게 좀 낯설고 좀 불편하게 여겨지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때 우리는 좀 거부감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온갖 불량한 친구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음악 틀어놓고 막 머리 흔들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너가 행복하면 나도 좋다 라고 하시면서 보듬어 주시고 허허 웃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시고 진노의 소리를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불경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악한 일인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방식으로 방치하고 엉망으로 만드시던 간에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악한 일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실 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어떤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면서 이제 흔들흔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통과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질 하시는구나 이제 싶을 때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을 이제 허무시기 위하여서 깨끗이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채찍질을 드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에게 주님의 채찍질이 있다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데 이제 우리 고난이 찾아오고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무조건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넘어지는 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데도 그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는 거니까 하면서 막 너무 감사만 하고 즐거워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할렐루야 한다면 그건 또한 굉장히 이상한 사이코 같은 반응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에 이제 무게를 우리는 잊지 않고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12장 6절에서 8절 바로 앞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물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제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제 동시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로 성전인 나 자신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향한 그 진노를 이 성전을 공격하는 적들을 향하여서 쏟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지 않으신 것이죠.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흥청망청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자들, 클럽에 찾아가서 그들의 술병을 깨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노래방 기계를 막 뒤집어 엎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단 한 번 진노하시며 뒤집어 엎으셨는데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주님은 불신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이제 뒤집어 엎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자들, 조롱하는 자들, 이 세상의 세력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성큼성큼 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봐라 든든하지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돈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장사하는 것들을 내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서 진노를 쏟으십니다.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찬양 받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만나 교제하셔야 할 그 자리에 가득 차 있는 돈과 권력과 나 자신의 꿈과 내 자식과 우리 가족과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면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서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전다운 성전으로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시는데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이곳에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하찮은 것들로 주님의 자리를 대신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만드셔서 진노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끝없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쫓아내시고 또 쫓아내셔도 또 들여놓고 또 들여놓고 또 들여놓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채찍질 하실 때 그 채찍질을 무겁게 여기고 여러분 눈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끝까지 주님 더 쳐주십시오. 계속 쳐주십시오. 주님의 이 채찍질 앞에서 점점 더 한 걸음이라도 더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